네, 저희가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직장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든지 자녀를 기르는 가정주부이든지 아니면 은퇴해서 손자 손녀를 돌보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 일을 한다고 계산할 때 18세부터 50년을 일하면 15만 시간을 우리가 일터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속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요 17년의 시간이 됩니다.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일터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일에 나갈 때 기쁨으로 가지 않고 할 수 없이 일을 간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백설공주의 7 난장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을 하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팔을 흔들면서 하이호 하이호 뭐라 그러죠? Off to work we go 뭐 하면서 막 기쁨으로 가는데, 하이호 하이호가 아니라 요새 미국 사람은 I-O off to work we go. 내가 빚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일 간다, 빚을 갚으러 일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지못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요 별다른 견해를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비관적인 일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일을 하게 됐다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얻는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에게 일을 주신 것은요 범죄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 전에 이미 벌써 너희가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더 힘들어졌지만 일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생업의 수단, 할 수 없이 입에 풀을 칠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그런 생업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창조주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늘의 영광의 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 worker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대사업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6일만 일하시고 멈추셨습니까?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루 쉬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손에서 놓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그랬습니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일,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메일로 만약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이메일을 하루에 몇 억 통이나 받으시겠어요?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직도 그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이 돕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전부 다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던지 간에 그 일이 불법이거나 아니면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룩한 성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의사나 교사였으면 남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어카운턴트로 맨날 숫자만 계산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옷을 세탁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던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돌보는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목회자나 선교사의 일뿐만 아니라 그만큼 성스러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 가실 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책임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아담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원숭이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동물들 모아놓고 제자훈련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아마도 소 젖자 주는 일, 잔디 깎는 일, 나무 열매 따는 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영적이지 않게 보이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슨 일보다도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보살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것도 주일날 못지않게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의 일이 거룩하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읽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의 깊게 여러분의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 나갈 때는 단지 우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마음으로 일터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의 무대가 되고요, 관객은 누가 관객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관객이 되고요, 그게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나 뮤지컬을 한다고 비유를 한다면 감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아름다운 뮤지컬의 공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연으로 쓰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직장에서 어떠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주연이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본이 있어야 되죠. 그 대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주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대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대본입니다. 5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대본은 이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성실하게 일하라.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좋은 태도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가 너무 낮아요. 보스가 너무나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내 동료가 너무 얌체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때 불평불만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스팟라이트가 쫙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공경에 빠졌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하면서 무대에 휘장이 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나를 따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평불만해야 될 그 시기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히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일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이야,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저런 삶이구나, 나도 저런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 제가 있는 직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유독성이 있는 그런 환경인지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죠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들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의 둘러스라는 노예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은요, 그 당시에 평생 일하고도 땡전 한 푼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 대접이 아니라 짐승 대접을 받고 일하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유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대의 노예도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됐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실하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될 각본은 이겁니다. 정직하게 일하라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라. 에베소서 6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LA에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요, 제가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래서
이삿짐 센터의 매니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삿짐의 매니저로 제가 짐을 나르는 것이 아니고 책상 뒤에 앉아서 주문이 오면 주문을 받고요, 견적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일꾼들을 보냅니다. 차가 서너 대가 있으니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그 주문 전화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하루에 대여섯 통화만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제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마지막 졸업 논문을 이삿짐 센터에서 열심히 제가 마쳤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와서 트리니티에서 박사 학위도 다 끝냈는데 논문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삿짐 센터에 다시 한번 잡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견적을 뽑아주세요. 네, 몇 스퀘어 핏 됩니까? 책상이 몇 개입니까? 쫙 물어보니까 견적이 탁 나와요. 1,100불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 이삿짐 센터 사장님 잘 아는데요, 1,500불로 견적서 써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1,500불로 체크가 나갈 테니까 400불은 현찰로 저한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사장님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니,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주인한테는, 변호사한테는 1,500불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1,100불만 내고 400불 꿀꺽 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1,100불로 써서 보냈죠. 사장이 저를 자르던 말던 안 된다 해서 1,100불로 그냥 보냈습니다. 이 미국에서요, 많은 사업체들이 있지만 사업체들이 힘들어하는 원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인 하나가 뭐냐면 종업원들이 돈을 훔치는 거예요. 주인 모르게 돈을 훔치는 것이 미국의 전체 따져보면 1년에 $50 billion, 500억 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한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얼마에 팔아넘기시겠어요? 내가 조금 주인 속이고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100불이 떨어진다, 50불 떨어진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팔아넘기시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삿짐 센터를 해보니까요, 그 유혹이 진짜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루에 몇 대가 움직이니까 캐시로 3-4천 불이 제 수중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하고서 저를 갖다 주면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 갈 때 그거를 입금을 합니다. 근데 막 가방에 이렇게 3-4천 불이 캐시가 쫙 있으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 많은 돈 중에 제가 10불만 딱 빼서 점심을 사 먹어도 이 사장은 전혀 모르겠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가격도 제가 정하고 입금도 제가 하니까. 그래서 그런 유혹이 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10불로 점심 사 먹었을까요? 안 사 먹었을까요? 사 먹었으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못 하겠죠. 안 사 먹었습니다. 유혹을 이겼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될 대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라, 둘째는 정직하게 일하라, 세 번째는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은 serve with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NIV에는 serve wholeheartedl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enthusiasm이란 말이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인데 헬라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요, en theos입니다. en이란 말은 in이고요, theos는 God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enthusiasm라고 영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work enthusiastically,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위대한 일 가운데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열정 없이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mediocre, 있으나 마나한 일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만이 이 역사를 바꾸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20년도에 이 시카고의 어느 약사가 작은 약국을 하나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화가 나오고 사람들이 전화로 약 주문을 하기 시작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가게를 차별화시키자. 그래서 주문이 오면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약은 뭘 원하십니까? 하면은 조수가 막 받아 적고 약을 탁 잡아채서 뛰어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전화하는 거니까 뜀박질을 막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사는, 이 주인은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자녀 잘 지냅니까? 뭐 어디에 또 아픈 데는 없습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은 전화가 끊기기 전에 띵동 하면서 약이 배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약이 벌써 왔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시카고에 쫙 퍼지면서 가게가 막 일치월장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분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가게가 혹시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워그린스 맞습니다. 이 약사의 이름은 찰스 워그린이에요. 이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만 하지가 아니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워그린 같은 성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워그린 스토어가 오늘 보니까 8,231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요, 일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워커홀릭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다시 말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 인생을 망치지 말고 네 세상의 잔꾀를 버려라,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내가 더 돈을 벌려고 이 균형이 깨져서 가정도 뒷전으로 두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그냥 건강도 해치게 되고 무조건 일만 하는 사람은요, 돈은 벌 수 있고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에는 실패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자란 말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일 열심히 하는 거죠. 또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 균형을 잃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꿈을 갖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을 갖고 일하라. 에베소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할 때마다 2배로 그 값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실히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실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주님의 빛을 발하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할 때 하늘나라에 또 얼마나 많은 상을 쌓아놓고 계시겠습니까?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큰 상을 주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주여 제 사업을 키워주셔서 이 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늘나라에도 정말 큰 상을 많이 받아서 그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반드시 승진하게 됩니다. 사업이 크게 됩니다. 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피고용인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리고 부하 직원을 쓰면서 일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마지막 5번째 대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겸손하게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일하라.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전들아, managers, owners, CEO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를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아주 적합한 보상을 해줌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당신 열심히 일하고 나는 보수를 제일 조금 주고 그래서 내가 이익을 많이 갖는 그러한 악덕 업주가 되지 말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과 같은 상전이 되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주는 좋은 오너가 되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 더 열심히 안 하면 쫓아낼 거야, 월급 깎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사업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항상 상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상도 받고 또 형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을 겸손으로 대해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요, 아주 아름다운 주종관계에 대해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라는 책을 보면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인데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하필 도망친 데가 로마로 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영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갔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그냥 사형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근데 그 빌레몬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신을 써주는데 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인 거죠.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빌레몬에게 다시 이 편지 하나를 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빌레몬서의 16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아는 관계인 내게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건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청구서를 내 앞으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 벌금을 내고 책임을 질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죽이지 말고 벌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리고 네 형제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빌레몬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대해 주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역사와 전승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부탁대로 용서해 줬습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형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사람을 부려먹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당신은 가서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되시오 해서 다시 로마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훈련시키고 같이 동역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하나의 노예이었던 사람이 이 훈련을 받고 에베소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쓴 책에 보면 그 사람이 로마로 처형을 받아가면서 글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오네시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감독이 되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가 클라이맥스가 있는데 뭐냐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푼 빌레몬도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함께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클레스 총독 앞에서 같이 한날에 순교, 정말 장렬한 순교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종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클 수 있는, 성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종도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고요, 그 주인도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주를 위해 달려갔던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였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밑에 부하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주일날만 내가 예배드린다라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손자 손녀를 돌보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드리는 무대로 제가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